즉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에 피하거나 안 좋은 일이라도 피하거나 물리치려 하지 말고 그 일어난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줘서 오히려 그 흐름을 타고 부드럽게 가는 것, 유자적하게 갈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군자하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12장이에요. 군자의 도는 넓게 쓰이지만 숨은 듯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이 도의 특성이 바로 그러잖아요. 넓게 쓰인다는 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굴리고 있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주재하고 굴리고 있고 운영하고 있고 경영하고 있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운영하고 하는 그 주체, 주인공이잖아요. 도라는 것이. 그래서 군자의 도는 넓게 쓰이지만 그러나 숨은 듯하여 잘 보이지 않는다. 바로 이 만물에 드러나지 않는 존재라 했잖아요. 물질은 드러난 존재라면 이 물질을 태어나게 한 것은 바로 드러나지 않는 비존재. 이렇게 잡히지 않는, 근무도 잡히지 않는 허공과 같은 이러한 존재라 했잖아요. 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 허공과 같다. 어떤 냄새도 어떤 물질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어떤 향도 없고 어떤 의식도 없고 어떤 지식도 없고 어떤 개념도 물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숨은 듯해서 잘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군자의 도는 넓게 쓰이나 숨은 듯해서 보이지 않는다. 평범한 부부가 알 수 있는 것을 아무리 성인이라 할지라도 알 수 없는 것이 있으며 평범한 부부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아무리 성인이라 할지라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도에는 아는 것과 알지 못함의 문제가 있는데 전하지도 않고 연구하여 깨닫지도 않으면 알지 못하고 도에는 실천하는 것과 실천하지 않음의 문제가 있는데 일관성이 없는 행동으로는 도에는 실천하는 것과 실천하지 않음의 문제가 있는데 일관성이 없는 행동으로는 실천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요. 일관성. 꾸준히 똑같이 그렇게 해나가는 우리의 삶을 이 도의 모습대로, 이 현상계 진리대로 나의 마음을 꾸준히 관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군자의 덕이고 군자의 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 현상계의 특성처럼 늘 이 고요한 근원의 의식, 나의 본성의 본래 마음자리에서 이 마음을 써서 우리는 다양한 삶을 경험하고 있다.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있다. 바로 이렇게 이 삶을 바라보는 태도는 항시 동시성으로서 고요한 근원 의식으로서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의식으로서 느끼고만 있는 의식으로서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감정들의 일어남과 변화, 다양한 일들의 일어남과 변화 이것을 지켜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변화의 움직임의 순환의 생멸,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에 내가 휘둘리고 쫓겨가서는 안 되겠죠. 바로 이 본래의 타고난 나의 마음자리, 나의 본성으로서 일어남을 지켜볼 뿐, 바라보고 있을 뿐, 다만 느낄 뿐, 어떻게 느끼지 않을 수 있겠어요. 느낄 뿐, 지켜볼 뿐, 알 뿐, 경험할 뿐. 그러나 이 움직임에 동요하지 않는 부동의 의식, 고요한 의식으로서 이 세상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간다. 늘 이 고요한 근원의 의식에 중심을 탁 두고 무게를 탁 두고 서서 이 수많은 감정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항시 무게 중심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변화를 지켜보는 거죠. 이렇게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 이게 바로 군자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13장입니다. 공자가 말하길 도는 사람에게서 멀지 않다. 사람과 가깝다, 사람과 같다 이런 말이겠죠. 사람이 도를 실천하면서 사람을 멀리 한다면 도라고 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드네요. 이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도는 사람에게서 멀지 않다. 저 말은 뭔 말이에요? 이 도라는 것 자체가 바로 사람과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해요. 마음에 대해서 묻고 답하다라고 해서 제 유튜브에 그 재생 목록에 보면 마음 묻고 답하다가 있어요. 마음 긴 글, 마음 짧은 글, 그리고 마음 묻고 답하다. 그러면 그 마음 묻고 답하다 거기에서 영상에서 보면 제가 써놓은 글이에요. 그거는 뭐 어디 뭐 경전에 뭐 나와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저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깨달은 바를 이렇게 쓴 거예요. 긴 글, 짧은 글, 마음에 대해서 묻고 답하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경전의 내용을 해석한 것도 아니고 그저 제가 스스로 그냥 짧게 짧게 써놓은 거예요. 제가 스스로 생각해서 거기서 이제 마음 묻고 답하다 해서 이제 먼저 질문을 해요. 자, 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너 자신이다라고 제가 이거를 써놨었어요. 그 묻고 답하다에 마음 묻고 답하다에 보면 영상마다 보면 거기서 하나 있을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도는 사람과 멀지 않다. 바로 도라는 거는 바로 너 자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뜻에서 통하는 말이에요. 왜 도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바로 너 자신이다 라고 말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바로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 태어난 거라 해서 이 도자리에서 만물이 태어나듯이 이 도자리에서 나도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도에서 만물이 태어나고 그 만물이 시간의 끝에서 만물이 진화되고 그 흐름의 끝에서 바로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결국 이 도자리에서 생겨난 거잖아요.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와 멀지 않아요. 바로 이 도에서 도가 창조해서 만물을 창조해서 그 중에 일부로서 내가 드러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물질화로서 이렇게 드러나 있고 또 역시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이 정신, 이 마음, 이 영자리 이게 바로 이 정신이 바로 마음이 바로 그대로 도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 자체가 바로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도의 근원 의식, 이 청정한 의식, 우주 근원 의식, 우리 본래 마음자리 바로 이 의식에서 우리가 그대로 태어났다. 그래서 이걸 본성이라고 말하잖아요. 태어나면서도 부여받은 본성. 바로 그 본성은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그 근원이 어디예요? 시작이 어디예요? 바로 이 도자리잖아요. 마음으로 태어난 자리. 그죠? 바로 이 도의 성품이 그대로 나의 본성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도의 본성을 내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뭘로 드러난다고? 나의 마음으로서. 나의 본래 마음으로서. 나의 개체 안에 갇힌 그 순간순간 감정에 휘둘리는 그 마음이 아니고 나라는 개체를 벗어나서 이 온 우주를 굴리고 있는 이 도의 근원 의식, 태초이전의 그 고요하고 청정한 그 의식, 어떠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때가 묻지 않는 그 청정한 상태의 의식, 그 의식을 그대로 지금 내가 이대로 받아서 태어나서 이 순간에도 이렇게 쓰고 있다 했잖아요. 이 현재의 이 현존의 깨끗한 의식이 미래네, 과거네, 그건 다만 개념일 뿐이라 했잖아요. 오로지 통으로서 지금 이 순간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 영원한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 이 본성, 이거는 바로 도에서 그 근원 의식, 도의 근원 의식, 도의 정정한 의식, 도에서 우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나온 마음, 그 우주 전체로 굴리고 있는 그 의식이 자체가 바로 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나의 개체 안에 갇힌 마음과 이 전체 우주의 마음은 서로 하나로서 통하고 있다 했잖아요. 바로 그 본래의 우주의 깨끗한 의식이 그대로 나의 본성이고 나의 본래 마음이고 이걸 써서 나의 마음을 쓰고 있다. 나의 행동을 움직이고 있다. 라고 말했잖아요. 지금 말하고 있고 여러분 듣고 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나라는 존재는 바로 태초에 이전에 그 고요한 의식, 근원 의식, 존재하고 있음.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했잖아요. 그 의식이 바로 나다. 지금 여기 있다, 존재하고 있다 하는 그 의식이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이 몸도 마찬가지고 이 정신도 마찬가지고 이 마음이든 이건 어디서 나온 거야? 바로 이 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 근원이, 시작점이 이 도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자리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차원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순간 여기 이 공간, 온 우주 자체 온 우주 자체가 바로 지금 이 공간과 다르지 않는 그냥 하나의 공간이에요. 바로 여기 이 자리, 지금 내가 앉은 이 자리가 바로 도자리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에서 만물이 태어났듯이 또한 이 도에서 바로 의식이 태어나고 우리의 마음이 태어났듯이 바로 도라는 거는 바로
바로 이 사람과 멀지 않다. 즉 공자가 그랬잖아요. 그 말은 도라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이다. 나 자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를 굴리고 있는 오로지 이 대상이 온 우주 자체가 따로 대상이 분리되어서 나가 아니고 너다라는 개념이 없이 오로지 나 자신이 스스로 부풀려서 스스로 불려나서 물질화 되어서 이 세상으로 창조되어서 물질이 드러나고 그 안에 나라는 존재가 나왔듯이 이 나다라는 이 전체 의식, 이 큰 마음에서 보는 나다라는 이 의식, 이 정신, 이 마음은 바로 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서 나오고 우리의 마음도 거기서 나오고 그걸 써서 우리가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몸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는 도구 자체예요. 도의 모습 그 자체예요. 우리라는 자신은. 그래서 나다라는 건 도의 근원의식이고 태초의 그 근원의식이고 정정한 그 의식이에요. 어떤 때도 묻지 않는 부동의 의식. 그 자리가 바로 마음자리고 도자리예요. 그래서 너는 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너 자신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기서 공자가 말한 도는 사람과 멀지 않다 라고 말한 것과 서로 통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 도는 떨어질 수 없어요. 바로 도가 바로 우리 자신을 우리 사람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우리 사람하고 분리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한 맥락에서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공자가 말하길 도는 사람에게서 멀지 않다. 사람이 도를 실천한다 하면서 오히려 사람을 멀리 한다면 도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시경에서 말하기를 시경은 이제 유교에서 말하는 사서삼경인가 뭐 그 중에 하나예요. 시경 이것도 그에서 이제 말하기를 시경에서 말하기를 시경에서 말하길 도끼 자루용 나무를 베는구나. 도끼 자루용 나무를 베는구나. 그 법칙이 멀리 있지 않다고 하였다. 그 법칙이 멀리 있지 않다고 하였다. 도끼 자루를 잡고서 도끼 자루를 만들 나무를 빨리 지나갔네요. 그 법칙이 멀리 있지 않다고 하였다. 도끼 자루를 잡고서 도끼 자루를 만들 나무를 베되 대충 흘겨보고는 오히려 멀리 있다고 오히려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군자는 사람의 도리로 사람을 가르치다가 고쳐지면 그만두는 것이다. 자, 이거는 두 번째 맥락으로 넘어갔네요. 먼저 앞쪽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시경에 말하기를 도끼 자루용 나무를 베는구나. 도끼 자루용 나무를 베는구나. 자, 이 말을 먼저 들어가 볼까요? 도끼 자루용 나무를 벤다라는 말은 왜 우리 도끼 있잖아요.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찍을 때 이렇게 쓰는 도끼 있잖아요. 그 도끼의 새도끼 그 앞에 머리에 새 부분 있잖아요. 그거야 손잡이. 그거를 도끼 자루라고 해요. 이거 나무잖아요. 바로 도끼 자루는 바로 그 잡는 부위는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도끼 자루를 들고서 뭘 하고 있다고요? 나무를 베고 있대요. 나무를. 즉 자기 손에 잡고 있는 나무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고 자기가 손에 들고 있는 것 이미 쓰고 있는 것 그걸 모르고 오히려 그 도끼 자루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나무를 자르고 있대요. 한마디로 어리석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즉 여기서 도끼 자루란 손잡이 그 나무라는 거는 바로 우리가 본래 쓰고 있는 이 마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원래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을 쥐고 있으면서 이 마음이란 진리, 마음이란 진리계, 이 현상계를 드러낸 거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게 도고 바로 마음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도끼 자루에 있는 그 손잡이, 그 나무, 즉 내가 이미 쓰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진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도끼 자루를 쓸 나무를 베고 있대요. 이미 내가 진리 자체고 내 자신이 진리고 도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바로 너 자신이다 라고 말했듯이 이건 내 말이다 했잖아요. 공자는 도는 사람과 멀지 않다라는 말과 같다 그랬죠. 즉 도끼 자루
도끼 자루를 만들기 위해서 도끼에 달려있는 그 손잡이, 그게 나무로 돼 있어요. 그거를 잡고 있대요. 이미 잡고서 도끼 자루를 만들고 싶다고 이 나무를 베고 있대요. 그러니 한마디로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 자체가 진리인지 모르고, 내가 이미 쓰고 있는 이 마음 자체가 진리인 줄을 모르고 오히려 진리를 찾아서 바깥에를 나아가고 있다 하고 있는 이 말과 똑같은 말이 되겠죠. 그죠? 도끼 자루를 쥐고서 나무를 베고 있구나. 도끼 자루, 나무 자루를 들고 있으면서도 나무를 베고 있구나. 도끼 자루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아요. 진리라는 거는 어떤 특별한 그 무엇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 자체가 그대로 진리가 드러나 있는 모습이에요. 바로 뭐와 같이 이 진리의 본래의 모습, 그놈의 마음처럼 고요한 모습, 고요한 의식, 이거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감정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다. 이것은 동지성으로서 항시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을 취할 수는 없다. 이 생명결의 현실은 바로 이 두 가지가 동지성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도 이 진리의 고요한 돗자리에 고요한 근원의 그 중도의 의식, 중의 자리에서 중용의 자리에서 바로 이거 오고 가는 수많은 감정들을 고요하게 지켜본다. 이게 휘둘리지 않는다. 이 특성을 알 뿐, 이걸 깨달을 뿐, 여기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음 공부하려는 가장 핵심되는 그 진리, 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늘 고요한 의식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무리 수만 번 감정의 변화가 일어날지.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이 진리의 특징이 이러한 모습이 어때요? 그대로 나의 마음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이 현상계의 진리, 이 우주의 진리하고도 똑같다 했잖아요. 이 도자리, 근원자리, 우리의 마음자리 고요한 의식이 위해서 그 무엇도 없는 순수한 그 물질도 없는 어떠한 의식으로도 해석할 것 덧붙일 수 없는 태초 이전의 그 고요한 의식,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서 만물이 창조되고 오고 가듯이, 나의 마음이 오고 가듯이, 생겨났다가 사라졌다 하듯이, 나의 몸이 태어났다 죽었다 하듯이 만번 가고 만번 오고 순환하고 있으나, 그 모든 감정들이 일어나고 서로 요동치고 있으나, 그러나 늘 고양이 그런 의식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는다. 위에서의 일뿐이다. 이 고요한 그런 의식 안에서의 일뿐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거를 깨달은다면, 이 특징, 이 마음의 특징, 이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일어남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겠죠. 일어나되 그 일어난 바를 알아차리고 있을 뿐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부동하게 청정하게 있을 수 있겠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 시경에 말하기를 도끼자룡 나무를 베는구나. 도끼자룡 나무를 베는구나. 참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마음을 찾는구나 이 말이죠. 그 법칙이 멀리 있지 않다고 하였다. 바로 우리 마음으로 쓰고 있다 이 말이죠. 도끼자루를 잡고서 도끼자루를 만들 나무를 베되 대충 흘겨보고는 오히려 멀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대충 흘겨보고는 내가 이미 마음을 쓰고 있는 이 마음을 모르고, 마음 자체가 진리가 드러나 있다는 걸 모르고 오히려 그 마음을 써서 이 마음을 써서 바깥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진리가 무엇일까? 도가 무엇일까? 태초 이전에 그 자리가 무엇일까? 주인공이 무엇일까? 하면서 화두를 들면서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무엇일까? 하고 찾아가고 궁금해하는 것, 그거 자체가 바로 물어보고 생각하고 있는 의식 자체, 그거 자체가 바로 이 마음이고, 이 마음 자체가 바로 우리의 진리 자리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진리로서 이 마음을 쓰고 있으면서 그 마음에서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진리를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써서. 그러니 찾으면 찾을수록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그 앞전에 이야기했던 그 아틀란티스의 지혜, 그래가지고 토투의 말, 그 말에도 이 말이 나와 있죠. 이 진리라는 걸 찾으면 찾을수록 더 다가갈 수 없고 더 멀어진다. 바로 그 말이 여기서 공자가 말하고 있는, 시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대목을 말한 거하고 똑같죠. 도끼 자루를 들고 있으면서 나무를 벤다. 도끼 자루 손잡이가 나무잖아요. 이미 나무를 쥐고 있고 이미 도끼를 쓰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도끼 자루를 만든다고, 이미 도끼 자루를 갖고 있으면서도 도끼 자루를 만든다고 나무를 베고 있대요. 어리석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쓰고 있는 그 마음, 내가 쓰고 있는 그 도끼 자루 자체가 진리라는 걸
도라는 걸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도를 찾아 나간다. 도를 구한다. 이렇게 나무를 베고 있다. 이런 뜻이죠. 군자는 사람의 도리로 사람을 잠깐만요. 군자는 사람의 도리로 사람을 가르치다가 고쳐지면 그만두는 것이다. 그렇겠죠? 당연한 말이죠. 고쳐지면 그만두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남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멀지 않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되겠죠. 할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못한다. 즉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선한 마음을 내어서 사람들과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남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멀지 않다. 즉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선하게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또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못하는 게 아니죠. 누군가를 용서를 못해 하는 것 그것도 내가 마음을 일으키는 거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마음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것들 그런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행동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네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또 남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멀지 않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자신에게 베풀어짐을 원하지 않는 것을 또한 남에게도 베풀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그 말이네요. 내가 남에게 베풀어서 싫은 것을 또한 내가 남에게서 받아서 싫은 것을 나도 역시 남에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싫은 건 남도 싫기 때문이겠죠. 내가 싫은 걸 다른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네요. 자, 이제 13장 또 나오네요. 군자의 길이 4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도 제대로 한 것이 없다. 이거는 공자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성찰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는 그런 독백적인 말이네요. 군자의 길이 4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도 제대로 한 것이 없다. 나는 공자는 자식에게는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라고 했으나 나 자신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효를 다하지 못했고 신하에게는 충성으로 왕을 섬기라고 내가 말하고 가르쳤으나 나 자신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아우에게는 형을 공경하라고 했으나 가르쳤으나 나 자신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친구 벗에게는 믿음을 주어야 하는데 나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렇게 못했다. 항상 최선을 다해 덕을 실천하고 항상 말을 조심해서 표현하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힘써 실천하고 그래도 남음이 있으면 다 하지 못하여 남음이 있으면 다 하지 못하여 말할 때는 행동을 생각하고 행동할 때는 말을 생각해야 한다. 훌륭한 군자가 되고 싶다면 부지런히 힘써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요. 공자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그런 위대한 스승님이시지만 또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나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고 돌아봤을 때 역시 자신도 부족했다. 내가 가르친 대로는 다 못 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을 뭐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말 그대로 너무 뜻대로만 해석하기보다는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았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항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또 막상 다치면 어때요? 휘둘려서 또 악하게도 변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뜻대로 삶을 그렇게 100% 이렇게 만들어내지는 못하잖아요. 공자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공자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스스로를 반성하면 도에 가까워질 수 있다. 도라는 거, 우리가 도를 배우는 거, 마음자리를 배우는 건 어때요? 자신의 마음에 진솔하게 살아가기 위한 거죠.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의 비추어 깨끗하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도도 배우는 거고 마음도 배우는 거겠죠. 14장이네요. 군자는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행동하고 본분 위에 일어나 원하지 않는다. 사회적 신분이 높거나 부자가 되어서는 그 처지대로 행동하며 가난한 처지에 있으면 역시 가난한 대로 행동하며 오랑캐어 나라에 가서는 그 나라 사람들이 사는 대로 행동하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런 환경대로 행동한다. 여기서 오랑캐의 나라라는 게 별도에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나라가 좀 더 위대하다라는 그 의식에서 다른 나라를 볼 때는 그 나라는 좀 미흡하고 부족하다라고 보지요. 그래서 오랑캐라고 표현하지만 실상 어때요? 서로 다름이 있을 뿐이죠. 문화적인 다름. 그래서 어떤 게 더 위를 차지하고 어떤 게 더 아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단언으로서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랑캐라고. 근데 이런 개념은 지금 이제 통하지 않겠죠. 서로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런 환경대로 행동한다. 군자가 본분을 지키면 어느 위치에 있든 스스로 만족하게 된다. 어느 곳에 있든 그곳이 가장 좋고 어느 순간에 있든 그 순간이 가장 좋으니 군자는 어느 순간 어디에 있든 만족을 느끼며 처지 자신의 처지에 맞는 어느 순간에 있든 그 순간이 가장 좋으니 군자는 어느 순간 어디에 있든 만족을 느끼며 처지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다. 어느 순간 어디에 있든 만족을 느낀다라는 건 바로 이런 말이네요. 존재하는 것 자체에서 만족을 얻는다라는 말과도 뜻이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내 삶의 조건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힘들든 괴롭든 즐겁든 슬프든 그 환경 조건은 우리의 사람을 우리 자신을 휘두를 수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실어주고 그러한 조건에 영향을 받으려고 스스로 마음을 일으킬 때만 그 감정에 힘을 실어줄 때만 우리가 거기에 이달릴 수 있는 거지. 그 모든 조건들,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다양한 조건들을 다만 지켜보고만 있는 것. 느끼되 느끼고만 있고 보되 보고만 있는 거. 그러한 이러한 놈들 다양한 감정들의 삶의 조건들에 휘둘리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그 일어남을 지켜보고 알고 있는 이 의식 자체 그게 바로 중도의식이고 우리의 본래 의식이고 본래 마음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 본래 마음자리에서 보면 어때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나 그러나 그 자체에 없음을 본다 라고 했잖아요. 위무이라고 해서 노자가 한 말이잖아요. 일어나되 주변의 모든 삶의 환경들이 조건들이 다양하게 펼쳐지면서 나에게 다가오되 펼쳐져 오되
위 일어나되 그러나 무위. 그러나 그 일들이 모든 그 일어남들이 그 일어남이 없다. 무위. 일어남이 없다 해서 무위라고 해서 그 일어남의 자치가 없다. 깨끗하다. 청정하다. 바로 이 중도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중용의 중자리. 그렇죠? 그 모든 의식들의 감정들이 일어남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청정하게 고요하게 깨어있는 이 의식, 이 중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것. 바로 여기에서는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나 그러나 그 일어남 없이 깨끗하고 청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삶의 모습이죠. 완성과 미완성이 동시성으로서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완성은 무위의 자리고 그다음에 이 미완성은 위의 자리겠죠. 일어남들, 생겨나고 사라지는 다양한 것들. 그것들은 바로 이 무위, 바로 완성의 자리, 어떤 움직임이 없는 완전한 자리, 완성의 자리의 의식에서 이렇게 그것들을 펼쳐짐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의 진실한 모습이고 이 현상계의 진실한 모습이고 우주의 진실한 모습이에요. 하나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바로 이 일진리, 이 의식 그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들을 지켜보고 느끼되 보고 있대. 그러나 그 움직임이 없는 고요한 의식으로서 그 경험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 공부의 핵심이죠. 제 14장 지 두 번째라고 그러네요. 14장이 두 번째. 위로는 이건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지나간 것 같은데. 14장 두 번째.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아첨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남에게 요구하지 않으면 자연히 원망도 생기지 않아서 위로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아래로는 남을 탓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군자는 자신의 본분을 다하며 하늘의 뜻을 기다리고 소인은 능력 밖의 일을 행하면서 분수에 맞지 않는 이익을 위해 위험한 모험을 한다. 공자가 말하길 활쏘기는 군자의 태도와 비슷한 점이 있다. 활이 맞지 않는다고 남을 탓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공이 부족함을 탓한다.